자,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행복한 믿음의 가정, 천국 가정 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설날 명절을 맞이해서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128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의 복을 받으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라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내용 중에 가정의 소중함, 가정의 신성함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중요하게 교훈하는 성경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혹시 아십니까? 가정의 신성함,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교훈의 말씀이 가득 들어있는 중요한 말씀이 어디일까요? 시편. 눈치 빠른 분들은 오늘 말씀이 128편이니까 128편은 나오는 게 정상인데, 시편 128편 하나랑 또 하나는 시편 127편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 가정이 좀 행복한 가정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들은 지옥 같은 가정을 사는 이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이 좀 행복한 가정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을 가지고 히브리 사람들은 이 시편 127편, 128편을 암송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복을 사모하면서 자주 묵상했던 내용이 시편 127편, 128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가정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 행복한 믿음의 가정, 천국 가정 만들어 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정은 어떤 모습의 가정일까? 세 가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수고의 열매가 있는 가정.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나름의 방법으로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를 쓴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성공이나 행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힘들어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있죠. 성경은 그런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시편 127편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7편 1에서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른들은 가만히 계십시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맞출 것 같은데, 방금 읽었던 말씀 중에서 반복되어졌던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제 문제를 내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3번이나 반복되어진 단어가 있었습니다. 무슨 단어였는가 하면, 무슨 단어였다고요? 헛되도다, 헛되도다, 헛되도다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됩니다. 헛되도다가 무슨 뜻입니까? 이 내용에 보면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성공하는 인생,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데, 아침부터 늦게까지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 그거 헛되도다. 집을 세우는 수고를 다 하는데도 헛되도다. 성을 지키는 수고를 다 하는데도 헛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헛되도다, 이 말씀이 어떤 상황과 연결되어지고 있는가 하면 최선을 다하는 상황과 연결되어지는 헛되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뜻이죠. 최선을 다하지만 헛되답니다.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도 헛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다, 이 말 뜻이 무슨 뜻입니까? 일찍부터 수고한다는 거잖아요. 늦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거잖아요. 뭘 위해서요?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성공하는 인생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쏟아붓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고요?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인생이 수고하고 애를 쓴다고 해서 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서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128편 말씀에 보면 이것과는 정반대의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화면에 128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아까 127편의 말씀과는 좀 반대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7편에서는 인생은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고 애를 쓴다고 네가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128편에 넘어오면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네가 수고한 대로 다 먹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애쓰고 노력한 대로 너의 삶이 형통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애를 쓰고 늦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그 노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고한 대로 그 열매를 거두는 과정, 수고한 대로 그 결과를 얻는 과정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가정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게 되어지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의 127편, 시편 128편의 이 성경 말씀을 우리 인생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을철에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과수원, 농부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얘기해 주는 이 소중한 진리가 진짜로 맞다 하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농부가 가을철에 풍성한 열매 거둘 것을 기대 안 하고서 수고하는 농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죠. 그래서 봄부터 씨를 뿌리고 밭에 나가서 일하는 겁니다. 한여름 때학볕에도 수고하는 이유는 가을에 좋은 열매를 거둘 것을 기대하니까 여름에 때학볕도 참아가는 것이죠. 소낙비 속에서도 그 열매를 가꾸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뉴스를 보시잖아요. 아무리 농부가 애를 쓰고 수고하고 또 귀한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농부의 그 수고는 아무런 열매도 거두지 못하는 겁니다. 반대로 너무 많은 비가 쏟아지면 농부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도 수고의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적절한 햇볕을 주셔야 합니다. 적절한 바람을 주셔야 합니다. 적절한 비를 주셔야 합니다. 태풍이 불면 내가 아무리 소중하게 갖고 놓은 것 다 떨어지잖아요. 우박이 쏟아지면 내가 아무리 열심으로 가꾼 열매들 다 터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농부가 하는 일이 있구나. 농부가 하는 일은 한 가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거두는 일을 농부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해 주셔야만 사람이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손이 수고한 대로 그 열매를 거두는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이랍니다. 어떤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인가? 애쓰고 노력하는 대로 형통한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이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만족함과 누림이 있는 가정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가정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갖춰야 될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들을 다 갖추었는데도 희한하게 만족함이 없는 가정이 있습니다. 누림이 없는 가정이 있습니다. 조건이 다 갖추어졌는데도 만족함과 누림이 없으면 불행한 가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의 가정도 있을 것이죠. 좀 부족한데
갖춘 것이 갖춰주지 않았는데 그 가정에 만족함이 있습니다. 누림이 있습니다.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은 이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 시편 128편 3절에 그 가정의 모습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저 말씀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저 말씀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상상의 나래를 펴서 한 폭의 그림으로 그려보십시오. 저 말씀이 행복한 가정은 이런 가정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상의 나래를 펴서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그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정원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정원에 가족이라고 하는 나무들이 충실하게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들마다 맺어야 될 귀한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고 있는 모습을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 중에서 아내들의 모습을 특별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행복한 가정의 아내들의 모습을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가 있는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얘기하는데 좋은 아내의 역할이 있을 것인데 그 아내를 얘기하는데 왜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가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까?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그런 가정 되었으면 좋겠는데 왜 행복한 가정을 이뤄내는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에 비유했을까요? 포도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나무는요, 꽃이 아름다운 나무가 아닙니다. 포도나무는 향기가 아름다운 나무도 아닙니다. 포도나무는 나무가 가치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포도나무의 가치는 뭐에 있는가 하면 열매에 있습니다. 그 포도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말씀은 열매에 풍요로움이 있고 열매에 만족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가정에 만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행복한 가정에는 좋은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랍니다. 그 말씀은 그 가정을 지키고 있는 아내가 좋은 인격적인 열매를 가지고 있는 아내, 좋은 성품의 열매가 있는 아내, 그 아내로 인하여서 그 가정은 행복함과 만족함과 누림이 있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가정은, 행복한 가정은, 만족함과 누림이 있는 가정은 좋은 성품과 좋은 인격을 가진 아내로 인해서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말씀만 들으면 남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봐,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않아. 이럴 수 있습니다. 아니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들이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내들이 가정 안에서 그렇게 되어지려면 중요한 한 가지 조건이 있음을 남자 동지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로 세워지려면 열심히 거름을 주고 가꾸어주는 농부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무슨 뜻일까요? 가정의 행복을 이루어 가려면 가정 안에 가족 구성원 간에 각자 맡은 역할을 서로가 잘 감당할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들은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좋은 인격과 성품의 열매를 맺으셔야 합니다. 남편들은 아내들이 그런 좋은 성품과 인격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가정 안에서 그 역할을 하며 잘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는 자식으로 인해서, 자식은 부모님들로 인해서, 부부는 서로들로 인해서 서로 만족하고 서로 누림을 가질 수 있는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어떤 가정이 하나님 복을 주시는 가정인가? 화면에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미래의 희망이 있는 가정.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도 좋은 가정이실 테지만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가정,
미래의 희망과 소망이 있는 가정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복 주시는 가정이 그런 가정이랍니다. 화면에 시편 128편 3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자, 우리 자녀분들 잘 들으십시오. 유치부 친구들도 잘 들으시고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들도 잘 들으십시오. 가정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실 때 그 자녀들로 인하여서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녀들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 소망이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은 복을 받아야지 복된 가정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실까? 그런데 감람나무에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감람나무는 첫 번째 끈질긴 생명력이 있습니다. 감람나무의 수명은 적어도 몇 백년에서 몇 천년까지 살아가는 긴 끈질긴 수명력을 감람나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감람나무의 특징은 효용 가치가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감람나무의 기름은 약으로도 쓰이고요, 식용으로도 쓰이고요, 연료로도 쓰입니다. 그리고 감람나무는 잘 다듬어서 성전을 빛나게 하는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정에 있는 어린 자녀들이, 식탁에 둘러앉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복을 받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자녀들에게 희망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미래가 가치가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자녀들로 인해서 그 가정에 오늘도 좋은 가정이지만 오늘보다 자녀들 때문에 내일이 더 희망이 있는 가정, 기대가 되는 가정, 소망이 있는 가정, 무한한 희망이 자녀들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가정이 여러분들의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당대에는 지금은 대단히 화려하게 살았는데요, 그 화려함과 영광이 지금으로 끝나버리면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좀 부족하고 지금은 좀 내세울 것이 없는데 자녀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이 자식들에게 꿈이 있습니다. 이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자라나고 있다면, 그래서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면 그 가정은 그 자녀들 때문에 복된 가정이고 영광스러운 가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양전교회 성도님들의 가정들,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좀 두 손 높이 들고 축복하여 주셔서 자녀들 때문에 내일에 대한 꿈과 희망이 있는 복된 가정 만들어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천교회 모든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귀하게 구별되어져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재단의 다음 세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복을 우리 가정이 누릴 수 있을까? 두 가지를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음 세대 우리 주일 학생들 특별히 잘 기억하십시오.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복 주신답니다. 내가 복을 받으면 나 때문에 우리 아빠 엄마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좋은 가정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 비결은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한 번 더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화면에 시편 128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이런 복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면,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답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으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들 되시고, 우리 어린이들,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뭔가 조금 이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 99%의 유대인들이 암송하고 있는 대단히 유명한 성경 구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쉐마의 복음이라고 일컬어지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쉐마라는 히브리 말은 들으라 이런 뜻이거든요. 뭘 들으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행복한 인생,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는 중요한 말씀. 대단한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런 유대인 되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이 쉐마의 복음에 있다고 세계 많은 사람들은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할렐루야. 뭘 들으라는 겁니까? 뭘 기억하고 지키라는 겁니까? 이것을 듣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어린이부만 한번 해볼게요. 머리가 좋거든요. 우리 같지 않습니다. 이 친구들은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아까 한 거 다 기억할 거거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해보겠습니다. 시작. 자, 박수 한번 주십시오. 이걸 기억하래, 현아. 이걸 기억하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기억해야 돼. 그리고 그런 삶을 끝까지 살아내래.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복을 주시고 그 가정에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경외한다는 말이 이 뜻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후에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이후에 또 구체적으로 이런 경외하는 삶을 살라고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화면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랍니다. 어떤 말씀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마음에 새기라는 것은 삶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한 번 듣고 잊어버리고 한 번 듣고 지나치는 말씀이 아니고 그 하나님 사랑하는 삶, 여호와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나의 삶을 지배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너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멋진 인생, 복된 인생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렇게만 살지 말고 너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너의 자녀들에게도 너의 아들, 딸에게도 너의 손주들에게도 그런 삶을 살라고 가르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느 정도로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자녀들이 집에 있을 때도 그렇게 가르쳐야 돼. 누워 있을 때도 그렇게 가르쳐야 돼. 일어나 앉았을 때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고 가르쳐야 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부모님들에게 여쭤볼게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까? 가르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짜증내던데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이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가르치랍니다. 언제든지 여호와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에게 그 신앙을 가르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지 저들의 인생이 복된 인생 될 수 있으니까요. 누가 아멘 계속 하는데 저 아이에게는 제가 상을 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에게 제가 정말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부모니까 이 말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게도 던지는 질문이고, 부모님들에게 이 설날 명절 맞이해서 놀러만 갈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말씀으로 좀 여러분의 삶을 좀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우리 아이에게, 우리 딸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인의 삶을 이 정도로 가르치고 있는가?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자녀들에게 자랑거리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학교 가는 것도 자랑이었으면 좋겠고, 좋은 직장 가는 것도 자랑이었으면 좋겠고, 돈 많이 버는 것도 자랑이었으면 좋겠고, 이때도 아멘 좀 하십시오. 좋은 학교 가는 것도 자랑거리였으면 좋겠고, 좋은 직장 가는 것도 자랑거리였으면 좋겠고, 돈 많이 버는 것도 자랑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자랑거리는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손주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삶을 잘 살고 있다는 것이 그 무엇보다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려면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살아있는 성경책이 되셔야 합니다. 그 모습 보면서 자식들은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을 배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합니다. 이 재단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살아있는 성경책이 되시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 신앙 능가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셔서 갈수록 예수 더 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살펴볼게요. 이런 복을 누리려면 교회 중심의 신앙의 삶을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화면에 시편 128편 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힘차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아멘. 앞부분의 말씀을 외우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복 주시는 장소가 있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다 복을 주시면 특별한 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라고요? 시온에서 복을 주신답니다. 시온은 뭔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의 땅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답니다. 시온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땅을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녕과 복지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 시온이라는 땅입니다. 시온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지가 되었고 영적인 보금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시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온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라는 장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우리의 영적인 보금자리입니다. 교회는 우리 신앙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복들을 받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 중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아이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온에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광 중에 임하시면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모여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날에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은 언제나 교회 중심의 신앙의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교 신앙의 3대 원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장로교 신앙의 3대 원리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해보겠습니다. 시작. 어른들은 이렇습니다. 아이들 해볼게요. 시작. 다시 하겠습니다. 힌트를 주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시작. 할렐루야. 자, 잘 보십시오. 아멘 크게 하니까 너무 신나고 흥분되는데 제가 잘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라고 하는데 우리는 두 가지는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중요하게 여기고 성경은 중요하게 여기는데 교회는 우리 기분대로, 우리 감정대로 교회를 대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의 기분보다 언제나 앞서는 것이고 교회는 우리의 감정보다 우리의 이해 타산보다 언제나 앞서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평생 신앙의 삶을 살 때 교회 중심으로 또 교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또 교회 안에서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아이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시온에서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 복 주시는 방법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셔서 우리 인생도 복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복된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